그렇지만 이제 좋은 병사 시리즈에서 오늘부터는 서로 시리즈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서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연도에 표가 하나님께는 전심이지만 사람에게는 진심, 또 한 축을 놓치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라는 단어를 굉장히 유심히 보니까요, 신약 성경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40여 군데 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권하라, 이런 서로에 대한 피차,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로 시리즈 첫 번째 격려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이 낳은 기독교 우리 사상가가 있어요. 이분은 아주 독특한 기독교 사상을 주창하고 있는데, 교회 멤버십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것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교회주의 해갖고 non-church movement,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없는 운동이다. 그냥 영어 표현은 그거예요. 그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교회주의는 정통교회에 의해서 배척을 받든지 약간 이단 시비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무교회주의입니다. 근데 무교회주의는 원래 교회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서구 사회에서 일본으로 건너왔던 복음이 제도화되고 형식화된 것을 우리가 깨자. 왜 굳이 예배 시간에 이게 무슨 굳이 막 이렇게 가운을 입고 왜 예배 순서가 꼭 묵도부터 시작해서 목사의 설교로 끝나야 되느냐? 이 껍데기, 이 형식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서 개인의 영성을 중시하고 그리고 성경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우찌무라이에서 발생된 이 무교회주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김교신 선생을 비롯해서 함석헌 선생, 원경생 선생을 비롯해서 풀무원 창시자이거든요. 그런 분들로 인하여서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는 교회 건물 자체를 거부해요. 성직자의 제도나 어떤 예배 순서, 성찬, 우리 성가대 순서에서 맞춰서 성가대, 이게 다 서양에서 온 것이지 왜 굳이 그거를 우리가 정통으로 따라서 전통적으로 지키려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체험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무장이 중요하다, 이 강조점이에요. 저는 이 무교회주의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본질은 껍데기에 있지 아니하고 정신, 이 본질은요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성경에서는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찍어내듯이 예배 판박이가 되고, 다음 순서는 이제 설교네, 내가 눈 감고 자다가 이제 한 30분 후에 눈 뜨면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 되겠지, 늘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이걸 깨버리는 무교회주의의 이런 운동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어찌 보면 교회 건물 중심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개인 영성을 무장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더욱더 축복의 기회로 다지는, 어찌 보면 전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의 개념은 꼭 교회에 가서야만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 우리는 시내산이 됐든지 호렙산이 됐든지 어디 됐든지, 에발산이 됐든지 그리심산이 됐든지 어디 사든지 됐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공간에서의 뛰어넘는 이런 것을 발견했던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교회주의자들의 그 주장과는 약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요,
이런 공동체가 무너지고 약화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무교회주의자는 공동체를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고 개인의 영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서로라는 말, 함께 지어져 가고 공동체를 강조하는 성경의 축을 다소 무시는 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에 이 공동체의 약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어떤 신실한 동행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였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는 계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나아갔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3년이 훨씬 더 개인 영성에서 축복의 기회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 많은 성도님들은 어때요? 제가 이제 진주에서 3년 동안, 경상도 진주에서 3년 동안, 거기는 평신도 운동하는 교회니까, 평신도 권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한번 주셨어요. 코로나 기간에. 목사님이 3개월 동안 교회 안 나갔더니 제가 그냥 세상 사람 아지매들과 똑같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권사님이 그분이 믿음이 없거나 무슨 세상 개차반같이 살아가시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공동체 안에서 구역원 식구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평신도 리더로 사역했던 분이 교회가 제한을 두고 예배를 이제 교회 안에서 못 드리게 하니까 개인적으로 말씀 보는 게 눈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개인의 영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고 바닥을 쳐서 이거는 완전히 내가 권사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됩니까? 어떤 분들은 전혀 동의가 안 되지만 대부분 분들은 맞아요. 우리가 멤버십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교회라는 한자어도 마찬가지로 독단적으로 혼자 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인화된 오늘날 이 시대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게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점점 더 사람들에 있어서는요, 공동체가 약화되는 현상들은 참 아쉬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늘부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영성으로, 개인적인 영성으로 만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혼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서로 간의 교제는 불가능하다.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고 너희들끼리 교제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놀랍게도 성경은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너희들은 이제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러면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지침을 성경은 강조하는데, 놀랍게도 그게 다 어디서 발현이 되냐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함께 했을 때에 이런 영성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영성 충만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서 서로 피차 함께 같이 연합하여,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앞으로 당분간 저는 얼마 동안 갈지 모르지만 서로 시리즈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요, 바로 격려를 서로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세요.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왕왕 찾아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실 것이고 어떤 아이들 키우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무나 좌절되고 그래서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질 때가 간간히 찾아와요. 저도 목회하다가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의기소침하고 있고 정말 위축되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한마디 톡 던져주면요, 갑자기 그게 뭐라고 갑자기 왜 마음 자세가 바뀌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잘하고 계세요. 목사님 파이팅!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한마디 툭 던져주는 거에 따라서 정말 마음이 의기소침하고 굉장히 눌려 있다가도 뭔가 자유를 얻은 것 같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격려의 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끝났다, 그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래요. 서로 주 안에서 만나면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이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첫 번째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류사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위인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와는 결이 다른 사람, 뭔가 그들은 완전히 스펙도 다른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격려의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살리는 한마디 힘, 이런 책들도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놀랍게도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천재 중에 천재 과학자인데요. 아이러니하게 이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때까지요, 낙제생이었답니다. 학교 가면서 엄마 불러와, 너 엄마 오라고 그래. 엄마 오면 얘는 더 이상 못 가르칩니다. 끝났습니다. 얘 대학은커녕 공부해도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애입니다 라고 낙제점을 준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 가가가가가 성적표 보니까 가가가가 딱 한 군데만 요 정도에 있는 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적표를 받은 아이를 보면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 이런 돌대가리 같은 놈,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하면서 너는 도대체 네 아버지 닮았냐, 누구 닮았냐 하면서 막 갖은 바가지와 욕을 막 우리 자녀들에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가가가 양 하나 받아온 아이에게 어떤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너무 위축되지 마라. 네가 한 과목에만 열심히 공부한 결과 양을 받았고 나머지는 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한 과목에만 집중해서 공부하지 말고 조금 두루두루 공부해라, 이렇게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가 어때요? 자존감이 높지 않겠습니까? 아인슈타인 엄마가 그랬대요. 실제적으로 이런 성적표를 받아온 아인슈타인이 위축되고 있을 때에 한마디 합니다. 아인슈타인, 너는 다른 애랑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애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똑같이 판박이처럼 다른 애들과 똑같이 했다면 너는 인생을 성공할 수 없어. 너는 다른 애야. 넌 특별한 애야. 라고 하면서 자꾸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인슈타인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묵묵히 공부해서 세계적인 물리학자와 과학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격려의 힘이에요. 격려의 힘.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주변의 위인들은 다 이런 사람들로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 책들 보면요, 그 중에 하나가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어떻게 세계적인 명성의 테너 가수가 됐는지를 소개하는 한마디임이 있는데, 원래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그 무대에 설 때에, 신인 때에 잔뜩 쫄아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아무도 박수 치는 사람이 없대요. 아무도 그냥 관심 갖지도 않고 그냥 대형 가수, 유명한 가수에 막 몰입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 이 파바로티가 노래할 때 한 애가 저 위에서 박수 치면서 최고예요, 잘했어요. 누구? 아빠 하면서 자기 자녀가요, 이 파바로티를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그러니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다른 사람들이 다 침묵해도 자녀가 다 그 정적을 뚫고 외쳤던 그 격려의 한마디로 인해서 세계적인 이런 테너 가수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얘들이 너무 많아요. 나를 살리는 한마디 힘, 그 격려, 이걸로 인하여서 여러분, 한 어머니와 아이에서 시작된 이 한마디의 격려가 결국 세계를 뒤집어 엎는 위인들로 여러분 발생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논리나 설득이나 합리적인 이성이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논리로 내가 너 판단하건대 너 이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지적을 해요. 지적을 합니다. 그래야지 애가 바뀌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나 설득을 통해서 우리는요 뭔가를 바꾼다고 기대하지만 그를 지적하고 그렇게 해도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잖아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바른 소리를 잘해요. 나는 원래 입 바른 소리를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나는 속이 아닌데 겉으로 다른 말 한다? 목사님 난 그런 말 못해요. 나는 속에서 아닌데 겉에서 나는 아니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나는 말을 그대로 말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여러분 위반하는 사람이에요. 욥의 세 친구는 진짜 바른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말은 진짜 하나같이 다 바른 말이고 맞는 말이고 이성의 말이고 진짜 맞는 말만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만 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아 진짜 맞구나. 그래 저 말이 맞으니까 내가 들어야겠다. 이러지 않아요. 사람들은 논리나 합리나 어떤 지적이나 비판을 통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를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하면서 응원해주면서 기도하면서 손잡아주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격려하죠. 격려하겠습니다. 옆에 분 네, 한번 격려해 보십시오. 격려가 필요한 말을 그냥 일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필요한 말씀 서로 한번 해보세요. 저를 격려하려니까 눈치만 보고 뭘 해야 될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격려가 어색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똑같이 그냥 이 말 하세요라고 하면 그 말 다 하지만 그분에게 맞는 격려가 꼭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아, 추운데 오신다고 애쓰셨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장로님, 권사님, 진짜 교회에서 섬기신다고, 앞장서서 섬기신다고,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섬기신다고 애쓰셔요. 이런 격려 한마디. 이게 뭐라고? 아, 그래. 뭔가 되게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내지, 교회에서 월급으로 한 번도 받지 않는 우리가 이런 격려가 필요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특별히 누군가로부터 일방적으로 격려받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시대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격려를 할 수 있을까? 왜 히브리서 기자는 격려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에게 격려를 주시기 위한 위로의 메시지인데 1세기 당시로 돌아가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믿음을 가진 순간 고난이 더해집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순간 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은 어떠냐면 서로 격려합니다. 어떤 걸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힘주십니다. 우리 이 고난 속에서 서로 이겨내요. 잘하고 계십니다. 집사님 서로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격려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격려를 해야 될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모임을 가져야 한다. 시작. 여러분 교회 안에 격려합시다라고 하면 이 시간에는 그냥 형식적인 격려밖에 안 돼요. 이 대예배 시간에는 아무래도 11시부터 12시 요 사이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들에게 격려를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어떠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집에서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고 격려했대요. 놀랍게도 날마다 해요. 날마다.
방학 없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마다 모여서 서로 함께 정기적인 모임에서 격려를 받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우리 신약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세기 당시에 아무래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혼자 믿음 생활하기보다는 같이 있을 때에 서로 함께 믿음이 서로 함께 이게 충전이 되고 서로 함께 믿음으로 북돋아주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게 바로 소그룹이었고 1세기 당시에 대그룹뿐만 아니라 소그룹인 현재의 전도회나 사랑방 모임,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 교제가 가능한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오늘날처럼 바쁘지 않아서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문제를 놓고 서로 함께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줬을 때에 그들은 신앙이 돈독화가 되고요. 서로 함께 굉장히 믿음의 시너지가 같이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혼자 멤버십 없고 공동체 생활 없는 그런 분들을 보면요, 신앙 100% 장담하건대 잘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잘합니다. 왜? 그건 하나의 형식일 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지체를 섬기고 지체를 격려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녹아 들어갈 때에 그게 큰 은혜와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한자어뿐만 아니라 원래의 교회라는 의미는 공동체에서 시작됐어요. 공동체. 개인적으로 여러분, 오늘날 무교회주의자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건물 생활에 매이지 않는 신앙생활 가능해요. 그러나 교제 없고 서로 함께 나눔과 서로 섬김이 없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무슨 자연인처럼 저 산에 혼자 살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인 모임이 필요한 것이고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인 존 던이라는 시인을 기억하시나요? 예, 우리 이 성직자이자 시인 존 던은요, 그가 리버풀 항구에서 이제 미국으로 여행을 갈 기회가 있는데 교회 식구들이 나와서 타이타닉 같은 데 보면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마중해주고 잘 갔다 오라고 막 손 흔들어 주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감이 있다고 해요. 그런 전통들이 서양에 남아 있는데 어떤 분이 돈은 많은데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우연히 배에서 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지폐를 주면서 대신 내가 떠나갈 때 나를 위해서 손 좀 흔들어 달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한국까지 나와서 나를 배웅해주고 마중해주는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는 한 줄의 시를 남깁니다. 훗날 유명한 시죠. 우리는 각각 떨어진 외로운 섬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대륙의 한 부분이다. 이게 바로 시인 존 던이 남겼던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기적인 모임이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만큼 소그룹 안에서 지체 안에서 서로를 함께 발을 씻는 그런 모임들이 있고 그런 정기적인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런 시간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돼요. 그래서 바쁘다는 것 핑계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곳에 나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정기적인 그런 소그룹 안의 모임을 통해서 335 모임 자리에서 함께 발을 씻고 서로 격려하는 그 모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내용을 살펴보자. 시작. 우리 24절, 아까 자막이 잘못 나와 있는데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거기까지요. 서로 돌아보아서 뭐와 뭐를 격려하라고요? 비방하고 쑥덕쑥덕거리고 당짓고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 격려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뭐와 뭐를 격려하라고 하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래요. 교회는
어떤 것을 격려하는 공동체냐면요, 서로 함께 정치에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하면 뭔 얘기하냐면 정치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윤석열이 어떻고 이재명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예배 시간에는 거의 잠든데 막 정치 얘기하면 눈이 막 팍팍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청산 유수처럼 막 정치하면 막 눈에 불을 막 켜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정치 물론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뭘 격려를 해야 되냐면 그 안에서 서로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래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난주 누가 어떻고, 손흥민이 어떻고, 누가 골을 넣고, 누가 골프가 어떻고, 누가 볼링이 어떻고, 탁구가 어떻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우리의 관심은 서로 사랑을 격려하는 거예요. 모였다 하면 남 뒷얘기하고 뒷담화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쑥덕쑥덕거리고 당짓고 이걸 서로 격려하라.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서로 함께 사랑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북돋아 주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은 거지에게 적선하고 그냥 남 돕는 그 선행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를 격려하래요. 지난주에 내가 이런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참 연약해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함께 손을 짚고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면서 서로 함께 지체간에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인간 기도 안 하니까 저렇지. 저 권사가, 저 장로가 저 뭐야. 늘 입 바른 소리하고 바른 얘기로 격려하라. 사람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격려를 통해서, 아름다운 격려를 통해서 서로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올 한 해 여러분들 격려의 주제는 딱 하나, 사랑과 선행이에요. 사랑과 선행입니다. 믿음, 내가 잘 믿었다라는 이런 영웅담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믿다가 낙심하고 넘어진 이야기, 그러면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힘내라고 하는, 이런 게 바로 우리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가면을 쓸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살지 못하면 장로로서의 그 권위만 남겨서 자꾸 그렇게 가면을 써요. 가면을 씁니다. 권사로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남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자꾸 권사라는 가면을 써요. 내 안에 그것들을 자꾸 숨겨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껍데기고 표리부동이고 완전히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에 대해서 형식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가 장로냐 권사냐 그 모임이 아니에요. 뭔가 서열이 있고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서로 지체간에 발을 씻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함께 씻어주는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주된 내용이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더욱더 격려 잘하고 계시지만 서로 함께, 여러분, 만나면 비난하고 만나면 쑥덕거리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격려하고 잘하고 있어요. 정말 권사님 진짜 그곳에서 잘하고 계시네요. 장로님, 진짜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진짜 얼굴 같은 존재이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격려하는 것, 이게 올 한 해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성숙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저를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모델을 담자. 시작.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다 같이 시작.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모여봤자 뭐해,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 필요도 없고 시간 낭비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뿐만 아니라 1세기에도 이런 인간이 있었어요. 있을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래요. 그걸 극복하여서 좋은 모델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대개 좋은 영향을 받기보다는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나요? 모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모델이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1세기 교회 안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도 하자. 아니 장로님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 정도만 하면 되지 하면서 그냥 나쁜 모델을 닮아가요. 안타깝게도 좋은 모델을 닮아가면서 아 저분과 같이 귀한 믿음으로 나도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는 나쁜 모범을 극복하기보다는 나쁜 모델을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욕하면서 닮는다고 어떻습니까? 그 장로가 목사가 뭐 저래 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우침이 없어요. 왜? 나쁜 모델을 자꾸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습관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것들을 닮지 말고 좋은 습관을 닮으라라는, 그게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히브리서의 공동체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이런저런 이유로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격려의 좋은 모델이 여러분 내가 먼저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닮아가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 그런 분들이 먼저 되셔야 돼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 어떤 모델이 필요할까?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모델을 따르셔야 돼요. 예수님의 모델. 예수님은 어떤 모델이셨냐면 격려의 진짜 위대한 격려자, 위대한 대가세요. 여러분 제자였던 베드로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름이 원래 시몬이거든요. 시몬이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네가 하는 것 보고 너 앞으로 베드로가 될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기질상 늘 충동적이고 늘 갈대같이 흔들려요. 얼마나 베드로가 충동적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요 예수님 만나서 따라다녀도 이 기질이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처음 베드로를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불리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이름이 시몬이지만 너는 앞으로 시몬이 아니라 너는 게바가 될 거야. 게바는 뭐냐면요 번역하면 베드로다.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요 반석이 될 거래요. 여러분 늘 믿음이 흔들리고 늘 갈대 같은 이 김갈대 씨가 예수님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늘 갈대 같은 사람에게 너 김바위야, 앞으로 바위가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시는 예수님의 격려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는 한 번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진짜 바위같이 든든한 초대교회의 그런 사람이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격려의 한마디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늘 돌짓고 날리는 나다나엘을 보세요. 겉과 속이 틀림이 없이 나는 속에 있는 얘기를 겉에 다르게 얘기하지 않아. 아까 말했던 그 사람이에요. 아이고 나사렛 그 총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날 게 있어. 무슨 그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냐. 같은 친구였던 빌립과 전도받은 현장에서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계실 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만난 자리에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야 이놈아, 그래 내가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났다, 나 자랐다. 그래 네가 보태준 게 있어? 내가 나사렛에서 이렇게 자랐지만 이런 위대한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나사렛을 무시했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나다나엘에게 보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네 속에는 진짜 간사한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걸 다른 말로 그냥 쉽게 번역하면 야, 너 진짜 겉과 속이 진짜 한결같은 사람이구나. 너 진짜 솔직한 사람이구나. 그냥 받아줘요.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면서 격려해 줍니다. 예수님이 혼내도 되고 그를 정말 책망해도 되지만 격려의 그 한마디가
나 이 바돌로메가 어떻게 쓰임 받나요? 예수님의 진짜 12명의 한 사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놀랍게 세상을 바꾸는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의 위대한 격려자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격려를 통해서 서로 세워지고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됩니다. 바울은요, 원래 격려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질은 끈꼬매짐이 분명하고 원래 리더십 있는 사람들 칭찬 격려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바울 사도는요, 나는 목표를 정했으면 간다 라고 하면요, 가요. 그를 위해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 중심의 사람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 때 도망갔다고 해서 다음에 전도 또 참석하자고 할 때 안 돼. 그놈이 전에 전도할 때 도망간 놈을 뭘 또 데리고 가? 필요 없어. 바나바와 심하게 다퉜대요.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가 나중에 서신서를, 신약에서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격려합니다. 위로해요. 교회를, 성도들을 위로하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기질상 절대 못 그런 바울 사도가 누구의 격려를 받냐면 바나바의 격려를 받아요. 아닌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가교 역할을 했던 1등 공신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요, 아직도 검증되지 아니하는 이 청년 사울을요,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 앞에, 그리고 모든 이 초대교인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울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이 고향에 머물러고 있던 바울 사도를 만나서 데리고 와서 함께 일하자라고 하면서 격려하면서 당신 잘할 거야.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위해서 당신은 진짜 큰 인물이 될 거야. 여러분, 그런 말에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정말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선교를 완성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이런 격려자들이 너무 절실한 시대예요. 비판은 많고 판단은 많고 누군가를 점수 매기는 사람들은 많은 시대에 한마디의 격려가 너무 그리운 시대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그가 누구일지라도 여러분, 격려를 받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성경은 서로 격려하래요. 서로. 그 사람이 나를 격려를 안 해서 나는 격려 안 해가 아니라 내가 먼저 격려하면 누군가가 또 누군가를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격려를 받아본 자가 격려할 수 있다. 시작.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님들을 먼저 격려해 주십시오. 옆에 분 먼저 격려했어요. 그를 보고 판단하거나 점수 매기고 뭘 했니 못했니 점수 매기는 그런 걸 여러분, 지금부터 눈을 확 우리의 이 모든 비늘을 벗겨주셔야 돼요. 벗겨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벗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도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믿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비닐이 벗겨져야 돼요.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정말 풍성하게 임하는 건 내가 격려하면서 서로 함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바라기는 서로 격려 시리즈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이 우리 귀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발로 서로 격려하여서 우리 교회가 한층 더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대 함께 찬송 드릴게요. 기대 찬송.